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될 때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듣는 우리 역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는 진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소리, 바로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그냥 책망만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시리즈를 정해서 가는데요. 이 말씀을 정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본문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좀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방 주사를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최인철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서양 동화의 핑크대왕 퍼시라고 하는 이 동화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핑크색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이 핑크대왕 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물은 그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다 핑크색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며 옷이며 죄다 핑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여전히 핑크색이 아닌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퍼시는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핑크색으로 바꾸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왕의 이 일방적인 그 지시에 백성들은 반발을 하고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명령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옷과 그릇과 자신들이 쓰는 가구들을 핑크색으로 다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퍼시는 여전히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색이 아닌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에 있는 모든 풀과 그리고 꽃과 나무들,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염색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핑크색으로 모든 것들을 염색을 하는 아주 진풍경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핑크색으로 변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제 아무리 왕이라도 권력자라도 바꿀 수 없는 한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퍼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스승에게 그 묘책을 찾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라니. 스승은 아주 황당한 이 심정으로 밤낮을 고심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이 스승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탁 칩니다. 도대체 스승이 발견한 그 묘책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퍼시 왕에게 핑크빛으로 된 이 안경을 씌워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지혜를 이 스승이 낸 겁니다. 퍼시는 그날 이후로 너무나 기뻐서 매일같이 이 핑크색 안경을 뒤집어 쓰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라는 게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이 핑크대왕 퍼시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핑크색 옷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들까지도 이 핑크색 털로 억지로 염색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스승은 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차선책을 선택한 겁니다. 하늘까지도 핑크색을 바꿔보겠다는 이 퍼시의 억지스러운 아집과 그리고 독선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아집과 독선을 그의 자리가 왕인 이상 꺾을 수가 없으니 차선책이라도 스승은 써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핑크대왕 이 퍼시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과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의 비평학 등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기동일성이란 개인의 어떤 그 신념이 된 집단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세상에서는 서로 간의 그 차이가 존중되어야만 아름답게 조화되고 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을을 수놓는 이 단풍나무와 그리고 은행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정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둘의 그 개별적인 특성들을 무시하고 공통적인 아주 큰 범주로서 이 둘을 나무라고 하고 보자, 이렇게 전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붉은색을 띠는 그 단풍나무와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노랑빛을 띠는 그 은행나무에 이들의 그 개별적인 그 차이를 우리가 주목해야만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이 신념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적 기준과 그리고 그런 틀거리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열정이 없다고 하거나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방위적으로 다양화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주시는 달란트와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아주 잘 조화시키고 소통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그 빠른 변화와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반영이 된 그런 창의적인 문화들로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낡은 이 세상의 질서, 굳을 대로 굳어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 술이라면 이것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세상에 얽혀있는 수많은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예수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조화되는 예수적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유연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서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면모들을 사실상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큰 소수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판단만을 앞세워서 자기 동일성을 따라 헌신하는 일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안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모양으로도 건강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믿음의 실험들이, 이것들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그저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진이 빠지고 여기에 질식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처럼 핑크색을 지향해야 한다고, 핑크색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이 퍼시로 인해서 모두가 피곤해지는 그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면 새로운 이들이 새로운 예수적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통해 다채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된 교회는 기쁨과 역동이 그 교회 안에 사라지고 늘 피상적인 회의와 모임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다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야말로 신앙의 자기 동일성에 아주 제대로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신탁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언자,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결대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옳고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이나 그러한 신념에
누군가가 항의를 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지라도 역정을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응당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만 누려야 한다.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신들의 민족들, 오로지 구원은 이 히브리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의 자기동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동일성에 갇힌 이 요나의 그 생각에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아끼실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우리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큰 제국에 아주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아수르에 가서 이러한 나의 뜻, 그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자면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제안일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식민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고 또 참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민족이었습니다. 훗날 이 요나의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점점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것도 이방인, 바로 이들의 구원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경계해야 할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구원하심, 바로 그 구원하심의 과정조차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독서는 이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는 다른 뜻으로 큰 자비를 베푸시겠다 하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그 기대와는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니느웨 왕은 이역만리 정반대편으로 가버리는 이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의 제일 밑바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으로 가서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거기 내려가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 요나도 자신을 깨우는 선장에 의해서 그 폭풍 때문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레짐작으로 지금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그 모두는 한참을 이 풍파와 실랑이를 하고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떤 신에게서 온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결정이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학, 고대 중동의 그런 문학에서는 제비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선택, 특별히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제비가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풍랑의 그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신앙의 그 동일성에 따라서 아주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고집과 그 아집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신앙의 자기 동일성에 갇혀서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여기는 사람들, 이들은 공동체와 사회에 아주 큰 화를 불러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로 작금의 교회와 얽혀있는 이런 현상들과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도 지금 자기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을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도 전쟁 동조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일반화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기 동일성으로 사회에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의 자기 동일성에 갇힌 자의 그러한 부덕함과 그러한 모순들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결국 다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요나가 바로 곧 이 풍랑의 원인임을 드러내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탄로나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자신의 그 아집과 독선 때문에 지금 이를 그르치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제서야 요나는 이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는 반전은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은 아주 자기 탓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뜻만은 여전히 굽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라고 말합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그가 지금 자기 때문에 아주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게 미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용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뜻을 품으시며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품으신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요나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실 바에야 차라리 배 밑바닥을 넘어서 아예 그냥 바다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리라, 이런 완강한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던 뱃사람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던 이 선원들은 요나가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자 이것을 아주 비상식적으로 여기면서 다 함께 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를 저어서 함께 살자 하고 노를 젓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자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렴풋이 방금 요나에게 듣고 처음에는 막연한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요나를 통해 지금 요나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까지를 읽어보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헷갈릴 지경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아니라 응당 요나가 해야 할 말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어려움들은 자기 아집과 독선을 고집한 끝에 바로 요나로 인해서 초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자해제하며 하나님께 탄원해야 할 존재 역시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달란트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마음껏 조화시키며 역동을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이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이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조차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물에 빠져 죽겠노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겠노라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이 요나마저도 저 같으면 좀 욕이라도 좀 보이고 물을 막 몇 번씩 먹이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그 요나를 위해서도 구명정의 역할을 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객기를 부렸는데도 이렇게 살아난 요나는 여전히 그렇게 해오던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들, 우리들의 위선을 떨며 우리가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모순됨과 이기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그렇게 당연하고 관대하면서도 남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거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인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는 지금 막 구사일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났습니다. 방금 목숨을 건지고 나서 그 목숨을 건진 그 감동과 감격으로 지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그 예배를, 그의 진정성을 받으시고 변함없이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 감동과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너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니느웨는 지금 3일 동안은 적어도 꼬박 걸어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는 아주 불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적어도 3일은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내키지 않듯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직도 지금 요나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겁니다. 방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 행동을 지배하는 그 자기 동일성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 요나의 아주 불성실한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겸허하게 들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 아주 놀라운 역동이 일어났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요나는 아주 개떡처럼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자 왕까지도 모두가 다 이 조서를 따라라 하면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그렇게 집단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이렇게 큰 제국이 집단적으로 금식을 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40일의 그 기한도 상관없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망할 거다 그랬는데 40일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9절에 보면 이들은 회개를 했고 또한 요나의 그 선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헤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다, 주의 심판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자 이런 역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며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상당히 청년 여러분, 이렇듯이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최적의 방법, 늘 최적의 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자기 색깔도 드러내지 말고 의견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의 방향성과 그런 헌식의 방식이 그 옛날 적절해 왔다고 해서 그게 늘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뜻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늘 이전에 아주 저변에 있었던,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듯 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또한 힘을 실어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올해로 부임한 지가 벌써 만으로 2년, 그리고 횟수로는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학부의 새내기들이 이렇게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 목사야,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지체들과 새내기들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누구나 쉽게 정착할 수 있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느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해 볼 수 있는, 열정껏 헌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주어지느냐? 세상에서 죄와 악에 찌들어서 정죄받고 살아왔던 청년들이, 그렇게 소외된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납되고 위로와 도전을 받는,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만은 하고, 그러고는 자기가 속한 팀이나 소그룹이나 자치회 안에서 여전히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진정한 예수적 삶과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내 뜻이 아닌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것을 묻는 데서 역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는 데서 구원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사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낯선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자기 방식대로 되질 않으면 역정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내며 운영된다면 이런 공동체와 이런 모임에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나가 아니라, 여러분 언어 유희이지만 나, 내가 문제입니다.
요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정말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나의 생각과 방식을 고수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곳은 없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 코로나로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시대에 모두에게 환대하고 모두의 다른 소리들을 들어주면서 귀 기울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시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모질게 나의 뜻을 고집스럽게 고집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도 구원하셨는데 내 밖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따뜻한 성품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들어야 할 사람들, 지금 내가 귀 기울여야 할 지체들, 지금 내가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놔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른 지체들과 나보다 나약한 존재들의 소리를 지켜 세워주고 이들도 발언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신앙의 자기 동일성이라는 그러한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지체들의 소리를 듣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조화롭게 주님 안에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